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함정력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성령님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드러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사람들에게 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12제자 다 떠났죠. 가룟 유다가 은전 30명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이요. 예수는 완전히 실패였던 것이죠. 거기서 끝났다면은 예수는 완전 실패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제서야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고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을 주시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고 하나님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사람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나.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교리를 배우고 또 심지어는 귀신들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제자 훈련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완전 실패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뭐다? 십자가 바로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님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이 증인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근데 영이 생명이에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인 것이 영. 성령님께서 영께서 생명이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기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은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성경은 왜 써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쓰인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하나님에게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 이것은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 말씀이 뭔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또 예수님도 되시네요. 말씀이 또 성령님도 되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래서 받아들이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씀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며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은 영의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되죠? 생명이 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행하신다. 아버지께서 다 행하신다는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 알죠. 성령님의 은사 주시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예.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면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면 마지막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부활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인간들은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몸이 죽었어요. 심장, 배, 뇌, 사지 다 멎었어요. 어떻게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셔서 프로스에 던져버린 거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던져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 죄 씻었는데 죄 씻어도 소용없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왜?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 성리를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으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어디 가면 구하죠? 십자가 앞에 가면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 이유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분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성령님을 주신 것이라 믿으면 성령님은 영이시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시는 거. 성령께서 휙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인간의 생명 가지면 인간이죠. 하나님의 생명 가지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죠?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얻으리라, 찾으리라. 이게 말씀하시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어떻게 된 거죠?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다. 다시 정죄가 심판이 있습니까? 없죠. 율법이 필요한가요?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따지나요?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은 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몸을 생명을 가지고 인간이라고 사는 분들은 뭐를 따질까요? 죄를 따진다는 거예요. 왜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누구의 몸이 됐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들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요,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인간으로 살 때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 질 수 있지. 죄 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죄 멀쩡나고 멀어지고 싫어지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 우리 영이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써놓은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아니죠.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씻어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이들은 무엇을 거부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막은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문을 안 열어드려. 나는 내 몸 가지고 그냥 살 거야, 인간으로. 이렇게 결심한 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우리가 뭐가 되죠?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원이 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 성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 예.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바로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 영은 어떻게 되죠?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하는 날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뭐가 되죠? 천국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하늘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것. 그러나 눈을 딱 뜨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뭐죠? 나는 인간인데 안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나라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 항상 불안하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믿어보세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하늘나라가 임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된다.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 되셨죠.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제 죽은 걸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영만 보이네요. 영만. 예, 영만 보여요. 예, 영만 남은 거예요.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다, 하나가 됐다,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영은 어디서 살죠? 영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영의 세계, 예.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근데 성령님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죠?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성령의 세계 안에 있나니 하나님 영이 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6장 19,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몸은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정죄가 없대요.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성령이 됐잖아요.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생명을 진 산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산자가 된다. 죽은 자들이 산자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 영은 죽은 자들의 영이 아니다. 산 자들의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산 자들의 영. 왜? 우리가 생명을 가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자들의 하나님, 산자들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산자들의 영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은 몸만 있으니까 몸이 죽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의 영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산 자들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었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몸은 이제 뭐가 됐어요? 성전. 예,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 성전은 생명은 아니죠. 예.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성전. 예. 그러나 생명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 다 원하시는 자에게 다 줄 수가 있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미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 하나님 왕국이죠.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그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바로 왕이고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성전이고 어딜 가나 왕이니까. 예, 그래서 정죄 없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너무 쉽죠?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면 하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바로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예. 즉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예. 아버지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다 하나다. 예.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님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모두 안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님이 계시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영이 되는 거.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예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나눠졌어요. 카톨릭,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순복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침례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 여러분 계세요? 성령 여러분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계셔요? 왜 이렇게 믿음이 다 다르냐? 가짜다.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믿음은 진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가톨릭도 그렇고 어느 개신교를 가도 다 뭐를 하는 믿음을 가졌다? 죄를 씻는 믿음을 가졌다. 그 죄를 씻는 믿음이니까 인간들은 몸이 다 다르죠.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한 믿음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 믿음은 한 믿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믿고 있는 개신교의 그 교리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없다. 그럼 무슨 죄를 져도 죄가 없나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데 왜 계속 죄를 짓나요? 왜?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몸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아니 그럼 죽여요? 아니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완전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무엇을 하신다?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다 그러니까 누가 믿을 수 있나요? 그러나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인다는 건 우리가 영이란 뜻이에요. 영.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영, 성령님이다. 그 우리를 받아들이는 자,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 우리의 말을 듣고 성령을 받아들인 자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요한복음 13장 20절. 너무너무 놀랍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스승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바로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살라.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듯이 너희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 맞죠? 예, 우리가 성령이 생명이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우리가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한다면은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은 그 재판장이 있잖아요. 피고인이 있고 그 피고인을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자는 재판장이죠. 우리가 재판장이다. 죄를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판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12지파를 재판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21절에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왕자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거 우리가 바로 왕과 제사장, 재판장 하나님이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을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면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 임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오늘 또 살아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육체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인간의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말, 영의 말을 하는 것이지 인간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만 그것이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는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으리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만일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인간들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만약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창조된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조 시에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돼요?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고요. 선악과. 그러면 창세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죽으실 수는 없잖아. 떠나실 수가 있는 거야. 떠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몸으로 탁 된 거예요. 몸은 하나님께 삽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낙원에서 못 살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의 왕국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은 다 뭐예요?
다 영이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크리스천들한테 당신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두 다 인간이라 그럴까?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살아있으면 몸은 영이 아니게 영의 영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인데 태초에 아담이 속았듯이 자기가 인간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날 생각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또 속은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크리스찬이고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고 영이 돼야 영의 왕국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도 일하시던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육체가 영이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인간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이 어떻게 빛을 증언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인간들은 다 어둠이에요.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성령께서 빛이다. 빛이 없이 태어나죠. 인간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들. 생명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안다고 증언할 수 있나요? 반드시 빛으로 태어나야 빛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이제는 너희가 빛이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이 되어 빛을 증언한다. 그 빛이 누구다? 성령이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다 증언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직접 가르치시고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보여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만이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믿음이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그 파워로서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고 수천 명을 단숨에 먹이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몸은 죽어야겠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몸이 살아갈 수가 있나요? 못 살아가는 거죠. 뭐가 살아가요? 이제는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한 뒤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요.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믿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가지고 살았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이시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 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데 그 혈루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러자 혈루병이 싹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자가 부들부들 떠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하느니라.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파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능력을 발휘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눈먼 소경들이 예수님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더라.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는 파워가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믿음이요. 왜 자신은 인간이라 믿으니까 인간의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옮길 것이요 불가능이 너에게 없느니라. 믿음을 증가시키려고 우리 인간들은 자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믿음. 겨자씨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통통통통통통 배를 타고 건너가셨죠. 좋으면서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폭풍과 치는데 이 바다에 작은 배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예수님 잠만 주시면 어때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돈 버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그냥 믿으니까 쫓아갔잖아요. 그 험한 바닷가 왜 건너가? 예수님 믿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 예수님 깨웠잖아요. 그 믿음 아닌가요? 아니다. 그런 믿음, 인간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아무리 폭풍을 쳐도 나처럼 잠을 잘 수가 있어.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하,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구나. 인간의 믿음, 하나님이 되고 나서 믿는 하나님의 믿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어거스틴의 원죄설 아무리 믿어봐야 행함이 없잖아요. 인간의 믿음이니까 파워가 없어요. 위선자예요. 예배당 가서는 거룩하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라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요렇게 믿는 거야. 이게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파워가 없어요. 아직도 인간이 무슨 파워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교리 어거스틴의 원죄설.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의 모든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죠.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 천사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인간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니까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제서야 천사들이 섬겨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우리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상관이 없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모든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하나님이 될 수 없었다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산다면 다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은 성께서 생명이 되시면 몸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영이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인간이라 믿으며 사나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나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죠. 우리 사랑하던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된다.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 몰라도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와서 돈 꿔달라 그러면 무조건 꿔줘야 누군지 알아보고 꿔주지. 그렇죠? 우리가 믿으려면 알아야 되고 알으려면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영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인간들은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죠. 우리는 받아들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되시는 거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아버지 이제는 아니잖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바뀌었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들이다,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아버지, 성령님, 말씀이 다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영이고 그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셨지만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 부활한다. 그러나 인간은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는데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없다.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한 생명을 갖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그 증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주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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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가 되었다. 성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saint, sanctified.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가 되시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니까 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태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다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 말씀 이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결코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인간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죄만 씻으려고 드는 자들 인간들 죽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결코 죽음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영과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다.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느라. 로마서 6장 9절. 일단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결코 죽지 않는 것은 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몸은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몸은 죽으면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네가 믿느냐? 무슨 뜻이에요? 결코 죽지 않은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사느냐?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천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하나님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간다. 우리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인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제가 여기서 깨진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엉뚱한 생각이 들어간 거야. 그 순간 내가 착 깨진 거야. 아, 내가 평생 원죄서를 믿고 살았구나.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살았구나. 죄만 씻으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게 되나요? 안 믿죠? 몸을 생명으로 하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몸을 생명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거 생명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지. 인간들은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하나도 묻지를 못하죠. 인간들은 반드시 죽은 자들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도 다 죄인 오셨군요 이러지. 죽은 자 왔나 이렇게 나요? 예수님은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 생명 줘야지 죄 용서한다고 살아나나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되는 거 싫어요? 아, 하나님 되면 신성부독이고 사람들한테 그 숭배받는 교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뭐 신천지자 여호와 증인이냐? 그 예수님 다 여호와 증인 신천지겠네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인간들이 뭘 섬겨요? 인간들의 섬김 안 받아요. 인간들을 섬기려고 지금 죽은 자들이잖아. 불쌍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뭘 해주나요? 몸이 영을 위해서 뭘 하나요? 돈을 주나요? 예수님 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성전에 인간들이만 성전에 계시잖아요. 인간들이 주는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섬기시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인간은 몸이고 예수님이 영인데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거, 섬기러 오신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하의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거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니 너희도 나가서 똑같이 내가 본보기를 보여준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시죠.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몰라요. 인간들 죽은 줄 모르고 그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간들이 모여서 그저 돈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섬겨줘야 돼. 뭘로? 생명을 줘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섬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죽기 전에 생명을 받아야 되죠. 그래 지금 크리스천들은 다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죠. 죽고 나서 받을 수도 없지만 받아서 뭐하나 이미 죽었는데 영원한 생명 지금 가지고 있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어야 가지지. 안 믿으면 어떻게 가지나요? 예수님 주셨는데 나는 안 믿어. 어떻게 가지나요? 믿음으로 갔는데 믿음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믿음으로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태초부터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인간들은 구름 같은 존재예요. 안개 같은 존재요. 사라지는 존재,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존재, 잊혀지는 존재로 살다가 어느 날 구름같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인간은 사회적 동물, 경제적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지성의 동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다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동물이라는 거예요. 몸이니까. 몸이니까. 짐승이란 뜻이에요. 짐승. 666 다 싫어하잖아요. 베리칩. 자기 스스로 짐승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666이란 숫자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프로스에 던져지죠. 우리는 반드시 777 일곱 개의 등잔대, 7개의 별, 7개의 영, 7개의 눈, 7개의 뿔, 7개의 교회. 전부 777이잖아요. 제7일에 안식하시고 7개의 교회. 우리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살아야지 짐승의 숫자 6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겠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된다. 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의의 왕이 되고 우리도 화평의 왕이 되고 우리에게는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는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에도 끝도 없는 그런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었다는 거. 2000년 전에 태어난 그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태어난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었다. 예수님 당시에 다 산 자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험한 존재, 살 가치가 필요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영원한 존재, 살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도 태초부터 존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태초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에 예수님을 증언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왕국에 들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명령이에요. 왜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지어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님 생명수 living water 생명을 주는 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그걸 성령 말씀하시는 그 물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기에 태초부터 있었던 낙원에서 사는 것이야. 낙원에서 사는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은 시간이 정지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낙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 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금방 알아요. 너무 좋구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여기 너무 좋으니까 집 3개 짓죠. 그러지 않아요? 그 변화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내가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 내가 내 안에 내 몸에 있는지 내 몸 바깥에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모든 걸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나는 하늘에 있다.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시는 곳 그러니까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되셨어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교주 되셨으니까 이제 섬김 받으시겠네. 하나님이 되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이제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인간들 보면 측은하고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프로세에 던져주는 거. 일주일에 2명씩 죽어요. 1년에 6천만 명이 죽어요. 전 세계에서. 누가 그들을 건져낼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져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박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예.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것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에서 살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영에서 살며 하나님 영은 태초부터 있었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초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낙원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 사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으로 태초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예. 예, 다윗 왕이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정말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가지면 인간의 의밖에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망의 그늘지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좋으심과 긍휼함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들어 주세요. 성령을 줘서 다 영으로 태어나게 하세요. 그것이 영원한 집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집.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살아가시기 전에는 너희가 성령을 알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예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믿질 않아요. 어떻게 가질 수가 있나요?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나는 성령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가지나요? 성령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보자. 결심하고 살아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다른 거예요. 과거에 인간으로 살았던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인생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 떠나지 않고 신경질적이고 화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이거 인생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으로 딱 믿는 순간 삶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확실히 한다.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잖아요. 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 함께 거하게 하시리. 곧 진리 영이시라.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울왕처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인간으로 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다 죽을 텐데. 다 불어서에 던져질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예요. 그러나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가는 성령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나요? 안 사시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살아봐야 하나님이 된 것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나요? 자기가 하나님을 살아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나무가 맺는 열매요. 성령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이 열매가 맺히나요? 하나님으로 반드시 살아봐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또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지금 태초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이며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있던 낙원으로 돌아가 사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고 팔아먹고 다 배반했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성령을 안수하잖아요. 기도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모두 헛수고가 된다. 기껏해야 배반하는 제자들밖에 안 되는 그들이 예수로부터 직접 교리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지 않으면 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바로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되었으니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기 전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바라는 것들, 인간들은 하나님이 되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되기를 바라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 substance, 재료라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고, 또 보이지 않은 것들 하나님 된 것을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증거라는, 하나님이 된 자들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이 됐다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시죠.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다.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신다. 그럴 때는 반드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이니까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들의 하나님 영,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영, 생명, 그들의 생명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면 영과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들의 영이 되시리라. 그들의 생명이 되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과거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영생,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육신의 행실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신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리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느니라. 육신은 죽었으니까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다시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산다.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면 영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죄로부터 자유해져요.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영어로는 it is done. it is finished.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됐죠? 우리가 하나님 왕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왜 값없이 주실까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아니야, 그냥 와서 마셔. 누구든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생명수의 샘에 나와서 그 물 생명수를 마시지 않는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가 바로 아버지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어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돼요. 성령을 주면 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국, 이 세상도 다 하나님 왕국으로 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몸으로 태어나서 어차피 썩을 몸, 죽을 몸을 가지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영국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오셨다면 우리도 그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죽은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빛이 돼서 빛을 비추며 그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